오늘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임스 메리시라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설교에서 그 부두, 항구에서 일하는 항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큰 배가 들어오는 항구에 이제 배가 들어올 때요, 이 항만장이라는 분의 지도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항구를 이 항만장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공항에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관제탑의 지도를 받는 것과 같은 이유인 거죠. 특별히 이 항구의 이 항만장의 오랜 경험으로 항구의 길이와 깊이와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하여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하게 하는데요, 비행장은 이제 똑같은 땅이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있잖아요. 근데 항구는 간만에 조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 배 크기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다 파악하고 모든 위험 요소를 미리 알고 그 다음에 이 항만장이 배에 승선을 하고 그 배를 조종할 수 있도록 이 선장에게 명령을 해서 그 키를 잡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또 밖에는 전문가지만 또 배 안에 들어오면 배 안에 전문가인 선장을 의지해서 같이 협력해서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라는 항구가 있고 주님이라는 항만장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항만장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항만장의 역할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 역시 영적의 조수간만과 위험과 그 흐름을 잘 알고 계시고, 만약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맡기면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과 힘든 여건 속에서 하늘나라의 항구까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유일한 가이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이후로 능력 있게 되어지고 복음 사역을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은 교회에 동행하시고 함께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교회가 존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이 현재의 시간을 성령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온 영을 받았고 그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라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신 성령, 이것은 세상의 것과 구분되어지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은혜 주신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이 경제적, 물질적, 영적으로 어려운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자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현실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진리의 영, 그 보혜사의 영을 구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우리 본문 말씀의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나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가르쳐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침에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주님께로 진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있는 일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것.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의 길, 그 진리의 가운데 그 중심으로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부어진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인생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요 단순히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진리로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기를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 들은 것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그대로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하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대변자이고 주님의 대변자이신 거죠. 모든 대변자가 하듯이 성령님은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임스 파커라는 목사님이 어느 겨울밤에 이 설교의 제목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준비를 하러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교회 옆에 그 플러드 라이트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플러드 라이트에서 이제 설교 예화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이 오는 방향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잘 비추고 있을 때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비추고 있는 그곳,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비추고 있는 그 곳,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잘 비추어 줄 때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잘 보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라고 그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그 조명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의 빛된 일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봐. 주님이 저기 계셔. 그의 영광이 보여? 이 영광을 봐야 돼. 이 영광을 경험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주님께 더 나아가야 돼. 그분의 생명을 누려야 돼 라고 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그 진리 가운데로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임스 파커 목사님이 성령님의 또 다른 역할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때는 성령님이 중매쟁이와 같대요. 중매쟁이. 다른 말로는 헤븐 브로커라고 했나? 헤븐 웨딩 브로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와 주님 사이를 연결하여 영원히 함께 살도록 노력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계시록의 말씀 역시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결혼 생활 같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정말 신랑 되심을 만족하고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행복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되어집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반대로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이 신랑 되신 것이 또 주인 되신 것이 영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기 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 이 약속의 성령님, 이미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아버지께 구해주신 그 성령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것과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만약 내 마음이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나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내 삶의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임하면 그분의 빛으로 내 삶을 조명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닮기 위하여 영적인 청소, 회개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치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우리들의 지인이나 가족들을 집으로 초청할 때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치워서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으로 초청하며 그분이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 권한조차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바로 우리를 진리, 그 주님의 가장 그 깊은 곳, 그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요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명. 주님을 지식으로 알고 사는 삶에는요 삶의 영향력이 경험되기가 어려워요.
감동은 있어요. 감동은 있는데 거듭남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할 수 있지만 그 드라마의 감동은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드라마의 감동은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경험하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의 그 성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감동일 뿐이에요. 하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 속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그냥 수준인 거예요. 그분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인정하고 좋은 말씀 하셨네라고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한 명을 들려면 간디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들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예수는 좋아하나 크리스천은 싫다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크리스천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경험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크리스천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간디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간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내 고민은 더 깊은 데 있었다. 나는 예수가 성육신한 신의 외아들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만일 신에게 아들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신의 아들이었다. 만일 예수가 신과 같거나 신 자신이라면 모든 인간도 신과 같고 또 신 자신일 수 있었다. 나의 이성은 예수가 그의 죽음과 피로 세상의 죄를 구속했다는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었다. 조금 중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얘기해요. 나는 예수가 순교자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 희생을 구현한 존재이며 거룩한 스승이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세상의 위대한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신비하고 기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하마트 간디 요게시 차다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당연한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님을 모르고 외려 부인하고 핍박하던 바울하고 비교해보면 그의 삶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과 간디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성령으로 아는 것에 대한 차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끌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알려주시고 그 미래의 일조차도 그 부활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님도 지금 우리 삶의 폭풍 속,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성령님 역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더 미래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진리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0년 전에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깨닫고 경험한 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그 시대, 그때 저의 미래가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 저의 상태로는 저는 그런 것을 할 만한 존재가 못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그런 제목도 되지 않았고, 재능도 없었고, 재질도 없었고, 능력, 실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그것,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분께 기도드리는 것이었죠.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을 알기 이전보다,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성령님께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구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정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실제로 일들이 일어나고,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 땅에 와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있더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뭐 긴 이야기를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모든 준비가 되어지고 이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잘 살고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쓰실 이유가 있으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제가 믿었던 그것 그대로 실제로 되었고, 지금 현재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정말 평생 잡으러 주신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지금 기억해 보면 그 당시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거 정말 50% 정도 실제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경험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제게 성령님은요, 모든 진리의 길, 나를 이끄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제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이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이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제 인생을, 저의 가족의 삶을, 저의 아들들의 삶을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 진리의 길로, 그 깊은 중심으로 예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이끄신 이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을 이 진리의 길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 일에 제가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체릴제일교회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을 진리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로 오늘도 가까이 더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경험하면 우리의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성령님이 내게 좋은 것이라고 보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쁜 것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넘어선 분이신데,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면 우리의 삶이 불투명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속속이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가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또 혼자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